이사야서 41장 이제 마지막 하반절의 말씀이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의 말씀은 전부 다 인생 말씀이고 정말 엄청난 영광된 말씀들입니다. 그냥 큐티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잘 살게요 라는 말로 마무리하기는 턱도 없는 말씀. 그래서 큐티가 너무 빈약하다,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온몸과 생애를 들여서 세상을 구할게요 라고 매일 해야 되는 말씀일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잘 살게요 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너무 언밸런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할 때는 좀 바람을 집어넣어 보세요. 좀 큰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큰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얘기는 보통 면피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오늘 소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싫어하는 작은 얘기가 있죠. 마음의 평안, 가족의 건강.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냥 면피성도 아니고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족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럴 때도 그 제목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 죄송해서, 예수님 죄송해서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제 66장까지 스케일 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살지만 온 세상의 이야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글로컬한 의미가 그런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수님은 150km를 넘어 다니신 적이 없지만 이전과 이후,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상의 기초가 세상 사람들이 그놈의 걸 빅뱅이라고 말하든지 4차원 우주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주의 근원과 생성 이전부터 그리고 인류의 모든 미래의 끝까지 주님께서는 다 담아내셨습니다. 가장 글로컬한 분이셨고 역시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을 뿐이고 우리는 수증기 한 방울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팬데믹 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쥐락펴락되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온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의미 없다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홀대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죄송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큰 스케일에 맞추어서 묵상하고 거기에 맞게 결단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광의 디아스포라가 말씀과 함께 사는 법이고 또 우리들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41장 전반부에서 아마 유명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이사야서에서 이 대표적인 이런 말씀에 별로 위로를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과 엄청난 하나님의 공의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아니 심판을 겪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상처가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줄 몰랐던,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쓰라림이 아직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말씀이야? 아니면 무슨 말씀이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 손에 다른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훨씬 예리한 최고 서전의 스칼펠, 이 수술칼을 들고 계시고, 그냥 멋으로 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 먹으면 오케이, 마취, 그리고 메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의의 수술칼 한쪽에 들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편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치료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표,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이 즉시 칼을 댈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고쳐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신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지체할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대로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이란 말은 금치거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 생명은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유독가스가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혹시라도 스프레이 같은 거 누가 쓰게 되면 그걸 맡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창문을 열거나 숨을 참아 보시거나, 어릴 때는 맘먹고 물속에서 숨 참기 대회를 하면, 아니면 그걸 한번 해보면 1분 정도 억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숨을 참아보려고 하면 4, 5초 참기도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호흡곤란이 오기라도 하면 여러분, 이 숨 한두 번을 쉬는 게 얼마나 위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생명의 호흡이란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숨이, 폐가, 호흡기관이 고민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도박사들은 고민할 틈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예화인 것은 제가 아는데, 도박사를 거론할 때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즉각성 때문이에요. 모험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르거나 말거나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생명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조는 고민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얻고, 생명을 얻고 다른 것을 내주고, 구조에도 고민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라는 말은 어차피 적절하지 못한 단어이다. 숙고, 성찰,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 이런 거라면 굳이 고민이란 우유부단한 표현을 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고민이란 말을 안 쓰게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들도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뻔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루에 수백 번 들을 거예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부정은 하지 않고 가능성을 두겠다는 정도로 둔다면, 글쎄요,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민한다는 대답을 듣는다면 아마 부정적인 가능성이 95%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말끝마다 고민한다는 것이 체질적으로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것도 고민이라는 말부터 하고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는다. 시편의 많은 기도가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예요. 그건 뭘 그렇게 급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단은 지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종종 새가슴이라도, 결단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인생에서 뭔가 자료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럴 만한 깜냥도 안 되더라도, 그러나 결단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단이란 세상을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추를 한쪽에다 던져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예와 아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영혼이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는 마음을 정해놓고 시작하십니다. 그 정해놓은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의 청사진과 설계, 그리고 저는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스케줄을 완성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예측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것에 관해서 말이죠.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 소원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 다음 세대, 디아스포라, 복음, 제가 세 가지 저의 인생 주제어라고 말하는 이것과 저의 미래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그러니까 교회의 플랫폼이 되는 것,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미래 계획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저희를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미래 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노하면 우리는 이제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고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이 게으르고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우리는 배반자고 반역자이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죄의 성품에 물들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것으로 변명을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가 눈곱을 떼었든지, 내가 양말을 신었든지, 아니면 갈채비가 되어 있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고민해 볼게요. 글쎄요, 저는 그렇지 못한데요. 그런 이야기는 그냥 없는 얘기와 같아요. 우리는 물이 마시고 싶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민해 볼게요. 아니, 그냥 물 틀고 잔에다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호흡을 하고 싶을 때 고민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봉지라도 찾든지 아니면 단무지라도 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들 보고 소송을 제기하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증거를 보여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무슬림들은 꾸란에서 미래의 일들이 예언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꾸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달라고.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코란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알렉산더의 존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헬라와 로마 제국과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아수르의 운명과 바벨론의 운명과 페르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백 번이 넘게 예고하고 있잖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그거를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신학 안에서는 자유주의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좀 멋진 표현을 갖다 붙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그냥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정도 생각하는 소위 계몽된 지식인들, 그들이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믿겠어요? 못 믿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교 때 길을 잃었던 유일한 이유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하버드 나오고 옥스퍼드 나오고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할 사람들이 아닌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경이 이사야서 40장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쓰여져 가지고 결과를 다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미래의 일을 말하노라 해놓고 사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 결과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얘기야. 이런 놈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걸 성경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거라? 이건 사기죠. 명백한 사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걸 성경이라고 연구하고 앉아 있어요? 왜? 뭐 이단 연구소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은 두 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써놓은 거야 하고 폐기해버리든지,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큰일 났잖아요. 우리 미래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서구 유럽은 똑똑한 척하면서 스스로 계몽됐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좀 위로받는 얘기만 찾으면 돼요. 독일 기독교는 그래서 루터란
독일 국교 설교 본문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는요 24장까지 설교 본문이 1장밖에 없어요. 1장에 있는 그 유명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마음을 담대하라 그 얘기 1장 9절과 그거밖에는 설교 본문이 없어요. 여호수아 다른데 설교 본문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서에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런 몇 가지 본문들 외에는 없어요. 설교 본문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 뭔가 기독교적으로 위로가 될 만한 구절을 찾다 보니까 그 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자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공자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냥 한 말씀 하셨던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정당화시켜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미래를 예측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은 추측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니에요. 그럼 마치 연출 겸 감독이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엔딩씬부터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캐스팅한 배우들이 어떤 장면에서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어떻게 몰입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나깨나 시뮬레이션을 했던 그 깨어있고 살아있는 이야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우리 솔티 하는 것도 곡도 있고 연습도 많이 했고 100번도 더 했으니까 너무 뻔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도하는 감독은 진지합니다. 거기에서 슬픈 표정을 짓거나 뭔가 화난 표정을 지을 때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연극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우리들이 어린 친구들이 그걸 알까?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가지고 어떤 머뭇거림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참 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표정과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루고 실현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캐스팅하고 우리의 동의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감독과 연출의 생각에 100% 동의해야 하고 거기에 젖어들어서 거기에 자기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버라는 것은 없어요. 몰입하고 100%, 200% 감정이입할 때 감동이 되고 열매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무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좌고우면하거나 고민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생각 속에 가상적인 신을 가지고 있을 뿐 그 따위 걸 어디다 써먹겠어요. 아무런 짝에 쓸모가 없는. 하나님은 일단 그들을 제껴놓고 시작합니다. 제껴놓고 시작해요. 왜? 신앙 문제에 대해서만 굉장히 진지한 분들, 삶에서는 사실은 먹고 노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마치 세상 고민을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고민을 늘어놓는, 저는 그게 별로 쓸모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이 없다는 것뿐이에요.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여자가 갑자기 나에게 충실해야 될 때인 것 같다고 진지하게 얘기해요. 그건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냥. 예? 서로 좋으면 뭐 먹을까부터 얘기할 거예요. 예? 괜히 차 타지 말고 걸을까? 뭐 그렇게 해야 하는,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내 인생에 충실해야 될 때 뭐 유학을 결심하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한다면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도요, 진짜 기쁘고 행복한 얘기를 하지 않고 진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헤어질 결심, 아니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성경의 말씀이 정말 그런지 고민하고 있어요.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 예배 자리가 그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나눔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럴 뿐이에요. 나눔할 때 핸드폰 보고 시계 보고, 그리고 표정이 어두워진 것은 마음이 떠난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추측하지 않으시고 이루실 일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자를, 하나님의 그 일을 결정적으로 이루실 분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셔서 너희들이 하기 나름이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연출자는 없습니다. 니들이 어떻게인가 해서 한번 해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건이는 준비해놨어. 비장의 카드는 나에게 있는 거야.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이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될 건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뿐이야. 그게 위로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에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대본에 놀라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미래의 인생의 길을 알고 있고 너희를 인도하는 나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고 미래의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 세상 말로 쫄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미래의 일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네가 뭐를 준비할 건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뭔가 세상에서 조금 준비해 놓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초라해지고 저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준비는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21절 29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니들이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없죠. 알고 있다면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할 것 아닌가?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그들은 여행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힘을 의지할 뿐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돈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아마도 이제 고레스를 의미하는 걸 거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바벨론을 부수고 다시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당연히, 아닥사스다도, 아하수에로도, 열방의 왕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진면교사로 쓰임받든지 반면교사로 쓰임받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면교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모든 존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히틀러도, 그리고 그 어떤 지도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인 양, 하나님인 양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를 위해서 얘기하시려고 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 놀라고 감탄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추측성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고 위로하고 힘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을 짓고 창조하시느니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를 이루신다.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우리도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제일 안 좋은 태도는 성경은 굉장히 크고 원대하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작은 존재일 뿐인 거려.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만, 저는 제 일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걸음부터 작은 일이 우리의 전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하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무지렁이 같은 여자의 일생을 살면서도 그 일을 위해 항상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면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고 통성기도 소리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많은 것을 누리는 오늘날에 그러나 믿음의 스케일은 훨씬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족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묻고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틀랜타 가서 이번에 4교회 방문했죠. 미국에 깨어있는 한인교회들이 제가 미국에 가서 그쪽 미주교회 통계를 좀 얘기했는데요. 그분들이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모를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아마 캐나다 일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통계에. 그런데 한인들이 지금 260만 정도 됩니다. 260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취득해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왔습니다. 계속 줄어왔어요. 그러나 1980년대에
한국이 이제 여행 자율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늘었고 2008년인가요? 예, 에스타 그리고 조금 더 가기가 용이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60만 정도가 되는데 2000년대 초에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한 90만 명 정도. 근데 지금은 36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을 저는 얘기합니다. 출석하지 않고 뭐 가나안 신자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생각 속의 믿음 그거는 저는 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 260만 교민 중에서 36만 정도, 교회가 3,300개 정도, 3,300 뭐 몇십 개, 평균 교인이 약 107명 정도 그렇습니다. 2016년에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끝까지 교회가 한 1,000개 정도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마 한 10년쯤 전에 그 미주 한인교회와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의 삶의 위상,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그 연구한 선교사님, 1.5세 선교사님, 그쪽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 모시다가 우리 집회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독일에 살면서도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도 미국이나 한번 가볼까? 실제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서 살면서 저는 좋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미국 가보는 게 꿈이었잖아요. 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미래가 그곳에 있는지 그리고 신앙의 미래가 어떤지. 자, 이번에 가서도 그 교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코리안 드림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인지, 유로피안 드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제 점점 위축되고 그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한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깨어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선교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베델교회도 그리고 섬기는 교회도. 섬기는 교회는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헌신되는 사역자들을 주로 받아요. 교역자들도 거기에 헌신되는 사람들을 받고 거기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받고 또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들을 하고 있고 또 시니어들이 7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거기에 헌신하려는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 아마존에 2주간 선교 강의를 위해서 거기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이곳에서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흩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는 그 일을 찾고 있고 또 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는 살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프랑크푸르트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었던 김만정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교회를 2개를 냈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지금 그래서 교회 3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지교회들을 세우는가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미국에 갔다 와서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소망 오순이 특성을 했잖아요. 그 미국 사람 하는 얘기에 그런 거 있죠. 할아버지가 뭐 상수리 열매 하나 들고 손자에게 이 안에 상수리 나무가 몇 개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 DNA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런 선문답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 소망 오순이 특성하는데 그 중에 교회가 몇 개나 있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학교 자녀들, 청소년, 어린이들 또 굉장히 지금 보면 신실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냥 코 올리고 뭐 딴 데 놀 때 마땅치 않으니까 임시적으로 교회 와서 놀고 있을 뿐이지 청소년 되고 사춘기 지나가고 청년 되면 마음이 하늘로 날아가 버릴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 다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 장년들도 그런 사람들. 저는 적어도 교회가 한 15개 보였어요. 15개라는 것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면 교회가 살아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 공부하러 가거나 일하러 가거나 그래가지고 어느 작은 교회 공동체 가면 교회를 살릴 거야, 안 살릴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내 입장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를 살릴 거야, 안 살릴 거야? 그죠? 네. 교회가 좀 더 힘을 얻어야 될 텐데, 목사님도 힘을 얻어야 될 텐데, 예배가 깨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 들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확실히 해. 여러분, 이 중에는 상당수는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사람 하나 오니까 그래, 이제 희망이 있구나. 같이 기도하면서 사역도 준비하고 예배도 살리고 양육도 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 가족 건강, 마음 평안 얘기만 하고 있고 마음은 저 딴 데 가서 영혼이 없어요. 구천을 떠들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뭐를 하겠어요, 여러분? 뭐를 하겠느냐고. 제가요, 참 좀 목사님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게 일이라는 게 참 뭔지 이게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교회 금치고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사는 게 힘들어서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제가요, 믿음이 좀 없어가지고요. 뭐 하겠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 제가 기도해 왔고요. 힘내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근데 15명 정도 있더라고요. 15명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요. 농도가 너무 진한 거야. 제가 김만정 목사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나눌 만한 이유도 알겠다. 제가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도 있지만 피해 농도가 너무 진하다고. 너무 진해요. 너무 진해. 그래서 좀 물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순모임 안에서도 물리는 거예요, 서로. 순장 아니라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5명, 6명씩 있어요, 순 안에. 목회를 해도 해야 될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순원으로 하고 있으면서 가족의 건강, 마음의 평안 얘기를 듣고 있어야 돼요. 그건 너무나 여러분 오버스펙이에요, 오버스펙. 한마음교회 오버스펙이라. 이제 그게 계속 모이면요, 그 안에서도 더 이상 쓸지 못해가지고 이제 버리는 게 나올 거예요. 버리는 게. 어디 가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를 여기서는요 남아가지고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거는 과잉이잖아요. 결국 우리끼리 하고 있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카메론으로 보내든지 아마존으로 보내든지 보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일에 써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팀을 만들어 보지만 제가 수요일도 얘기하는 걸 다시 동어 반복인데 솔티가 16명 이번에 했고요. 스텝이 12명이에요. 거기는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또 청년도 있지만 보면 다 알곡인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뮤지컬 우리도 디아스포라, 쟤들도 디아스포라, 유럽의 조그만 교회가 와서 뭐 하교회를 하려나?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 멤버들이 전부 다 손들고 찬양하고, 뭐 제가 뭐 시위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30 멤버들이 뭐 10대 전후반이잖아요. 10살 전후잖아요. 10살보다 조금 위에, 밑에는 없네요. 10살부터 이렇게 있는데 내가 방언하는 사람 손들어 봤더니 3분의 1 손들잖아요. 정말이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해요. 이 친구들이 매일 큐티하는데 독일어 성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정개혁 성경으로 한다고. 그 요새 이사야서 큐티한다고.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적용과 결단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런 작은 파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스태프들이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거잖아요. 한동원도, 김성태도, 성미양도 다, 뭐 이정아도 누구도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좋기도 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한데 자꾸 그러는데, 좋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스텝으로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노르트라인-페스팔렌에, 아니면 작센 아날테, 아니면 저기 튀링겐에 어디에 가서, 뭐 헝가리에, 폴란드에 어디 가서 그분 한 사람이 가면 교회가 살아날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걸 경험했잖아요. 네? 김영민이 집사 부다페스트 가니까 교회가 살아나요. 그건 뭐 그분들이 다 뭘 안 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체코의 교회, 폴란드의 교회 한 사람 가니까 살아나잖아요. 우리 사역반 출신 뽕레프 교회 가서 세가족반 하고 있대요. 목사님 어떻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분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신앙하는지 잘 모르는데 잘합니까? 잘하죠. 예. 사람들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냥 얘기할 필요가 없이 잘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런던에 간 분들에게 잘하나요? 대답을 좀 안 하면 제가 약간 마음이 철렁합니다. 한국 가더니 꾀가 났나 이제? 예. 아니 그게 아니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오버스펙이 될까 걱정하는 거고요.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버려질까 두렵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할 일은 많고 우리는 그 이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개점 휴업하고 노는 영성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플랜 B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유럽을 재복음화한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DNA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을 통해서 또 그리고 난민과 이 엑소더스의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그 DNA를 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교의 일에 가능한 한 지경을 넓히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열방의 장사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고 잠깐이시면 3, 4년 금방 가고 10년 금방 가고요. 우리는 떠내려가면서 이제 늙어서 연명하는 세월을 맞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경영자로 하나님 앞에 서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그런 동역자들을 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진 이들을 보고 아틀란타에서도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희망을 보게 됩니다.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바람이 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